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과 1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여호와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 그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선하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시켰지만 정작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옛날에 아버지를 모시던 그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시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감정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또 자기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이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해왔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아스의 신앙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과거 세력과 결탁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또 독립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위의 의견과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 자기의 신앙, 하나님께 나갔던 참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왕의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놀랍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잘 수리하고 또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공정하게 집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시여 이제 왕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예전에 아달랴를 따랐던 또는 아하시아를 따랐던 세력들이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견고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그 다음 세대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또 나라도 도시도 어떤 리더가 그것을 장악하고 또 어떤 리더가 거기에 통치자로 세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위기에서 구원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호야다는 자기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복원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신과 또 바알 신을 다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여호야다가 이끌었던 이 신앙의 개혁은 결국은 홀로 이 힘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이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이 개혁을 밀고 나갈 힘이 없었어요. 또 방백들,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신기하죠. 자기 손으로 보수하고 다시 개혁해놓고 자기가 또 다시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요아스 왕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실제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이 방법이나 생각을 사용해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야 하나님을 그냥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정말 자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시작한 길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주 독립적인 그런 관계, 그런 신앙을 형성해야 주위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주 놀랍게도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오다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 고통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아주 꾀를 냅니다. 아주 모사를 쓰고 작전을 써서 왕의 명령을 따라 요하스를 잘 설득해서 저 사람이 죽여야 된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당신을 또 컨트롤하려고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참 신기하죠. 그 여호야다의 그 긴 신앙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어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 단시간 안에 여호야다가 죽자말자 이렇게 그의 아들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참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살려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이 여호아스는 그 배은망덕하게도 돌로 쳐 죽이라고 사실 뒤에서 다 조종한 것입니다. 참 무섭죠. 22절에 보면 여호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감찰하시고 신원하다,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사람이 길을 막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의 종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과 벼랑 끝에 선 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와 또 영적 리더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해꾸지하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고 정말 교회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정권과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를 그 경고했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쳐 죽였다는 것은 이미 유다의 신앙이 다 타락하고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그 개혁을 완수했던 요아스가 자기가 완성했던 개혁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과정과 삶의 신앙의 과정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이걸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오다가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형태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풍습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의도를 가진 자들, 결국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감찰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를 해꾸지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열의 중심 인물이 되지 말고 화합과 평화와 복음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요아스 왕은 자기가 개혁을 완수하고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러한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결국 전쟁에 나가 부상당하게 되고 결국 부상당한 왕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신하에서 자기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적은 아람 사람들이 와서 큰 유다 군대를 쳐서 부셔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작은 무리인 그 아람 군대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비참하게도 하나님의 사자, 영적인 리더, 또 공동체의 그 말씀의 목회자를 돌로 쳐 죽인 결과가 뭡니까? 자기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침상에서 쳐 죽임을 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완전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이 요아스는 그 오랜 기간을 통치하고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정도로 존경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장사되고 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요아스가 이 교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자기를 구해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쳐 죽일 정도로 썩고 부패하고 악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혁도 그가 했고 타락도 그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처음 그 뜨거운 열정이 끝까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는 힘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능력이나 감정을 믿으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실패하고 사람들 말에 휘둘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겠다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길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신앙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말씀을 통해,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고 악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영적 리더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요아스처럼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고 비참하게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체험과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첫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첫 마음으로 첫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의 회복이 있는 하루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그 아름답고 멋진 개혁이 어쩜 이렇게 비참하고 또 썩고 부패한 것으로 끝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을 향해 우리 마음이 날아갈 듯 그렇게 신앙이 높아져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침체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내 신앙의 첫 열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돌로 쳐 죽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교회를 방해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잠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